인구조사냐? 안 그러면 어느 쪽으로 이것이 그 광야에서라는 게 맞겠냐? 명칭이 있죠. 명칭을 한번 봅시다. 이 명칭을 민수기는 대부분의 그 책들은 사본들은 뭐라고 나오냐면 인구조사로 봐야 된다. 근데 히브리어 성경만 민수기를 광야에서라고 나오니 이 두 가지가 나와 있는 그 의미를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명칭에서. 왜냐하면 아주 달라져요. 인구조사로 본다 그러면 이것은 그 철저하게 우리가 고정관념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관점이고, 만약에 세금 걷기 위해서 군인들을 징집하기 위해서 전쟁을 잘 치르기 위해서 뭐 이게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광야에서라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척박한 삶을 또 표현한 거거든요. 그런 장면 보자는 거죠. 그러나 실상적으로 뒤에 보면 이렇게 시나이 반도가 있으면 전부 다 광야예요. 전부 다 광야예요.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전부 다 있죠. 꼭 그 애국을 가고 싶어요. 애국을. 저는 이때까지 다녀본 중에 가장 아무것도 없는 곳인데 거기서 제일 좋은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제일 감동이에요. 애국이. 그 시나이 반도가. 거기 가서 하룻밤 지내보라고 밤에. 그냥 뭐 아무 생각이 없다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여기 지나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그러니까 그 길을 꼭 한번 모시고 가고 싶거든. 이집트를요. 그래서 이집트의 나일강 중심으로 꼭 좀 보고 싶은데, 그런데 거기 가면 느낄 수 있는 게, 야, 이걸 지나갔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걸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게 민수기. 그래서 이제 접근합니다. 도대체가 이것이 인구조사로 볼 것이냐, 광야에서로 볼 것이냐. 왜냐하면 두 방향성에 따라서 민수기의 교훈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먼저 인구조사로 찾아봤습니다. 인구조사 찾아보니까 최초의 인구조사는 출애굽기 30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민수기에서 나오는 이 인구조사는 1장과 26장에 각각 두 번 나오는데, 이게 이제 뒤에 넘어가면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줄어들는데 이겁니다. 여기 시나이 반도 이렇게 있잖아요. 요때 인구조사를 여기서 한번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뭐냐면 기존 세대가 들어와서 인구조사를 한 거거든요. 그래 군인 숫자들하고 뽑고 성전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뽑은 거예요. 성전을 어떻게 보호할까. 그런데 두 번째 인구조사는 바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인구조사를 해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은 다 죽어버려요. 새로운 세대가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인구조사 두 번 있었는데 기존 출애굽한 사람들이 나와 있다가 두 번째로는 이제 들어갈 새로운 세대들, 이게 차이가 딱 나요. 인구조사가 두 가지를 딱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뒤에다 제가 전부 다 도표로 뽑아놨기 때문에 이따 보시고요. 그래서 인구조사의 목적은 뭐냐면 군사적 준비입니다. 첫째가. 그래서 전투 가능한 사람들을 뽑는 거. 그 다음에 둘째가 뭐냐면 종교 공동체 정체성의 형성입니다. 어떤 집안은 어떻게 섬기고 진을 섬기는 거 있죠. 성막 앞에 어떻게 준비를 할지. 이게 두 번째 겁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으로 영토 분배. 누구한테 땅을 놓아줄 것인지 있잖아요. 이렇게 딱. 그러니까 민수기의 인구조사는 이 세 가지 목적이 뚜렷하게 나타나요. 군인들을 어떻게 뽑을 것이며, 성막을 중심으로 어떻게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를 할 것인가. 세 번째는 땅을 어떻게 분배해 줘야 될 것인가. 이게 딱 나오는 거죠. 그래서 도표를 보니까 이 도표에 있는 것들은 인구가 이렇게 막 나오는데, 여기 인구조사에 그런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원치 않았다고 분명히 나오죠. 왜 인구조사를 원치 않았냐면 이것도 중요한 이야기인데, 원래 전쟁은 누가 주장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장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용사세요. 그 고대인들은요, 전쟁을 치를 때 우리 그 신이 용사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신의 이제 그 소모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도 상관이 없어요. 사령관이 신이에요. 다 그런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 때 이제 인구조사를 함으로써 있죠. 뭐라냐면 우리가 숫자가 많고 군사가 많은 거, 이거 조사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의지보다 자기의 그 군사에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세속화된 거죠. 종교가. 마치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면서 일상을 살다가 우리가 막 자기가 돈이 많다든지 자기 권력이 있다든지 자기 주변에 아는 사람이 많다든지 뭐 이런 관계에 의해서 세속적인 것에 이제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의지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았죠. 이제 지금도 이 이슬람 사람들 중에는 극단주의자들은 이거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라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신이고 용사시기 때문에, 사령관이기 때문에 나는 알라 위해서 죽어도 상관이 없다. 죽고 난 뒤에는 천국에 가면 알라가 다 준비해 준다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막 폭탄 테러도 하고 막 이러는 거죠. 그런데 뭐 좀 관계는 다르긴 하지만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의 차이점이 있어요. 제가 무조건 인구조사를 배격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알아야 될 이 자료를 해놨기 때문에 1차 조사와 2차 조사에 다른 게 있는 게 뭐냐면 인구가 조금 차이가 나긴 하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구조사에 어떤 차이가 나냐면 사쪽에 보면요. 지파 중에 가장 인구조사가 차이가 나는 게 그 시므온 지파입니다. 원래는 59,300명에서 있다가 나중에는 22,200명으로 줄여돼요. 그게 왜 그랬을까? 이게 사쪽의 중간에 기억본에 보면. 그런데 이게 이제 여러분 잘 아는 부월 사건이라고 있죠.
모함 예인하고 이렇게 건건이 있었던 거냐? 안 그러면 뭐 여타 이제 뭐 심판과 재난 때문에 또는 5쪽에 넘어가면 또 뭐가 있냐면 출산이 저하된 거냐 했는데 아마 네 번째가 확률이 높습니다. 가로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좋아요. 유일하게 시몬 지파만 인구가 확 줄어들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유다 지파 안에 시몬 지파를 였다 뺐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흡수가 된 것 같아요. 이게 거의 이제 결정적인 그 자료인데 이건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는데 하여튼 인구조사에서 변동사항이 많이 나타난 거는 시므온 지파였습니다. 이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많이 알아가지고 인구조사에 문제가 있었다. 왜? 시므온 지파가 그랬다. 왜 그랬는 줄 아냐? 네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 네 번째 다윗 지파에 속해가지고 유다 지파에 속해가지고 없어진 것 같아 하면 보는 사람마다 다 기절할 겁니다. 우와 어째 그걸 아냐고. 야, 이걸 나 요번에 찾아냈거든. 그러니까 아니 이게 준비하다가 이걸 알려주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걸 해놓으면 아차 싶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김기옥 자매님은 확실하게 기억을 할 것 같아서 다른 분들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는 인구가 있잖아요. 조금씩 늘어난 유다 지파는 500명이 늘어났고요. 뭐 베냐민 지파는 꽤 늘어나 한 10,000명 가까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요 밑에 각 그 사각 쳐놓은 거 있잖아요. 도표 이거 보시면 됩니다. 두 번의 인구조사 의의와 결과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구속 계획과 백성들의 약속을 이행하는 과정이다. 인구조사는. 근데 첫 번째 인구조사는 어떻게 이제 조직 만들고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냐 한 상태. 그 다음에 이들은 광야에서 전부 다 죽었다. 세 번째, 이 사람들은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에 있어서 준비하는데 그냥 그 시발점이 된 것 뿐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약속의 땅에 정착을 하기 위한 인구조사고, 그 다음 새로운 세대가 등장했고, 그러면 기존의 이때까지 인구조사는 뭐냐? 전부 다 불순물제가 정화 과정이었다. 연단의 기회였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인구조사를 볼 것이냐, 안 그러면 광야에서 인지로 볼 것이냐. 그거를 이제 넘겨봅시다. 이쪽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광야는 어떤 거냐면 출애굽했기 때문에 해방의 길이었어요. 해방의 장소였어요. 기쁨의 장소였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이 고마움의 장소였는데, 동시에 보면 해방의 장소지만 뭐 세속적으로 보면 배고픈 장소였고 힘든 장소였고 너무 더운 장소였고 막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두 가지가 와요. 말씀드린 대로 해방과 동시에 고난의 장소였어요. 그래서 초막절을 지내는 거예요. 초막절을 왜 지내냐면 초막절은 이제 나중에는 추수감사절로 바뀌었지만 옛날에는 막 해가 지니까 이 초막을 져가지고 햇빛을 피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초막절 지내는 이유가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조상들이 고생했던 거 그런 기억하기 위해서 일주일간 초막절을 지내요. 지금 예루살렘 가도 있죠. 초막절을 지내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해방의 장소였고 동시에 고난의 길이었다. 그래서 우리도 일제시대 때 해방되고 나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해방되어 기쁘다 그러지만 일본 사람들하고 있을 때 좋았다 하고 이런 아주 극단적인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일본 있을 때는 배불리 먹었다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진일성 요소가 있었죠. 여기에도 이제 그런 요소가 있었다는 거죠. 힘들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개중에는 뭐냐면 돌아가자 하잖아요. 그래서 일본에 보면 해방의 장소는 뭐냐면 출애굽은 해방의 길이었다. 이건 제가 한 게 아니라 성경 글귀에 다 있습니다. 출애굽은 해방의 길이었다고 분명히 나와요. 그렇죠? 예레미야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자유와 해방의 길이었다. 두 번째, 여기는 하나님에 의해서만 먹고 마시는 곳이었고 인도받은 곳이었다. 우리가 뭐 사 먹고 이런 게 아니라 만나라 매출하기 좋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의지해서 우리가 얻어먹은 또 잠을 자고 인도받은 곳이었다. 이것도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구름 기둥이 있죠. 보세요. 여기 가보시면 구름을 한번 보면요. 구름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눈이 다 상해버려요. 햇빛 때문에. 낮에는 구름을 볼 수가 없어요. 눈 다 버린다니까요. 이렇게 봐도 선글라스 끼고 다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서 구름 기둥이냐. 구름이 정말 여의도만한 구름들이 하늘에 있어요. 거느려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어요. 주님이 인도한다는 것만 받았지. 그래서 그냥 구름 따라 간 거예요. 그늘 따라만 간 거예요. 그늘 따라만 가보니까 아이고 더워라 하고 아이고 더워라 눈부셔라 갔다가 어느 날 들어와 보니까 가나안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할 때 뭐라고 했냐면 구름이 인도했다고 본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뭐냐면 하나님은 구름 위에 자정하시고 구름이란 말이 나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들어간 거예요.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왔지? 야, 하나님 인도하면 분명한데 하나님이 구름으로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림자 따라왔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고백을 하나님이 구름으로 인도했고 하나님이 천지 자연을 다 움직이시니까 구름이 있을 때 나는 그늘에 들어왔는데 지나가 보니까
하나님은 구름으로 인도하셨네 하고 고백이 나온 거지. 그런 거지. 그래서 이제 구름으로 인도하셨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사람들 뭐냐면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우리 형님 오늘 말씀하신 그 여호와의 영광 있잖아요. 이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게 아까 말씀한 그 뒤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뭐냐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게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뭐냐면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보여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유대인들은 거기서 뭘 느끼냐면 사랑을 배우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훌륭한 사랑이 그 사랑스러운 분이시구나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광야는 또 다른 한편으로 부정한 장소였어요. 말씀드렸는데 자기네 조상들이 그렇게 불순종하고 거역한 실패의 장소였다. 그게 민수기에 쫙 나와요. 그 다음에 거기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유혹의 장소였다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에 또 나오죠. 나 돌아가고 싶다. 그래도 일제시대가 좋았어 하고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좀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말 나오는 그런 곳이 유혹의 장소였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는 순종과 불순종을 하면 어떻다는 걸 하나님이 교훈을 주는 곳이었다. 순종할 때는 이렇게 됐고 불순종할 때는 죽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곳이었다. 그래서 광야는 해방의 장소였고 부정한 장소였다는 걸 보여준다 우리한테 출애굽은 그걸 느낀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제가 다 요약해봤더니 전부 다 이제 광야의 시나이 반도 전체가 광야니까 광야에서 곳곳에서 이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을 이제 어떻게 보냐면 첫 번째는 시내 광야에서 그 다음에 뭐 여기는 이제 이렇게 나타나고. 시내 광야에서 어떤 게 있냐면 인구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성막 주변에 집쪽에 진영을 배치했고 레위인들이 성막을 어떻게 봉사해야 되고 성막과 기구와 운반 어떻게 해야 되고 정결을 어떻게 지켜야 되고 나신의 서원이 뭐고 축도가 뭐고 그 다음에 바란 광야 그 밑에입니다. 바란 광야에서는 가데스로 가는 그 길목에서 불평하는 곳이었고 하나님이 징계했고 70명의 지도자를 뽑아서 장로로 선출했고 매출하기 사건이 있었고 욕심의 결과로 죽음이 있었고 미리암과 아론이 또 그 모세가 또 뭐 재혼했다고 여자 얻었다고 얼레 꼴레기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한데 그냥 침불이 이런 사건이 있었고 비방이 있었던 곳이고 그 다음에 가데스 광야에 보면 가나안 들어갔다 보니까 막 너무 막 거인들이고 막 너무 막 힘센 것 같아서 낙담하는 곳이었고 그 다음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반역하고 그 다음에 불평하는 곳이고 무리바 물사건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보면 에돔 사람들이 우리 못 지나간다 그러니까 돌아가는 길이었고 여기는 어딘지 모릅니다. 돌아가는 길이었고 불평을 하고 또 사람들이 그 불평 결과에 불뱀으로 전부 다 그냥 난리가 나고 그래서 이제 모세가 기도하니까 노뱀을 설치해가지고 사람을 치료하고 그죠? 그 다음에 모압 형제가 있어. 8쪽 넘어가면 발람이 또 그냥 그 노새로 이야기해서 말을 하게 만들고 예언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모압 여인과 아주 음행을 하는 곳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 땅에 분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모세가 죽으면서 이제 교훈을 남기고 그 다음에 새로운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이 민수기의 인구조사뿐만 아니라 이런 중요한 사건들이 다 온다. 불평하는 곳이고 하나님 어지할 때 복을 받고 음행하는 사건이 있었고 모세가 교훈을 내렸고 이상한 노새를 통해서 예언도 나오고 막 그냥 사람들이 시기하는 것도 나오고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오는 광야는 이거를 축소시키면 또 확장시키면 누구의 이야기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민수기를 인구조사로만 끝낼 게 아니라 민수기는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그런 아비규환 또는 그 복음에 갈망하는 우리 열정이 있죠. 신앙을 더 돈독히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이런 것이 어우러져 있는 곳이 바로 민수기다. 그래서 민수기를 확장하면 바로 민수기는 지금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이야기다. 이거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는 인구조사로만 끝나는 게 절대 아니다. 민수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다. 그래서 민수기의 교훈을 제가 신약 성경과 비교를 해봤어요. 1차적으로. 그랬더니 민수기는 제가 모든 거 할 때는 성경 퀴즈를 뽑아오니까요. 제 이야기 아니니까 성경을 다 가려 열고 제가 폼 잡으려고 성경 퀴즈 뽑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고 성경을 찾아보시면서 비교해보면 더더욱 유익할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어떤 곳이냐면 신약성경 비교해보니까 시험과 유혹을 받는 곳이고 민수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존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다. 나오는 곳이고 민수기는 어떤 곳이냐면 우상 숭배를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그렇잖아요. 살면서 돈을 숭배하고 뭐 물질 만능을 숭배하는 그런 마음은 없잖아 있는데 민수기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민수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곳이고 민수기는 잘못했다고 자백하고 회개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는 철저하게 이스라엘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민수기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민수기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한테 순종을 요구하는 곳이었고 민수기는 광야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약속한 곳이고
우리한테도 약속했듯이 그 다음에 민수기는 최종 목적지를 향한 여정이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다 나오니까요. 제가 신약을 다 뽑아왔거든요. 비교해가지고 읽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래서 민수기의 광야에서가 우리 수원 서북교회를 향한 교훈이 뭘까 생각을 다시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신뢰와 순종하는 길,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라고 내린 명령이다. 민수기가 우리한 오늘날 볼 때. 그 다음 민수기는 모세나 제사장들의 역할처럼 우리가 전부 다 만인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 각자가 다 리더십을 가지는 그 필요성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민수기는 3장 4절에 보면 우리가 레위기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을 배워야 하는 그런 곳이다 하는 걸 배웠고요. 그 다음에 민수기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 서구교회가 해야 될 게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반듯한 조직을 이루어야 되느냐, 이 세속적인 조직이 아니라 각각의 역할과 임무를 어떻게 잘 수행해야 될 것이냐 믿음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이 삶에서 어떻게 그 신앙을 성장시켜야 될지 시험을 이기고 이런 과정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을 어떻게 기대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아야 된다는 다짐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께 의지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래를 민수기에서 이 가나안을 약속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살아야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제 이 신앙의 경계를 되게 요까지는 되겠지, 요까지는 안 되겠지 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어떻게 이제 우리가 순결을 유지해야 돼, 신앙적인 순결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경계심을 가져야 되는 그것이 이제 교훈을 받았습니다. 제가 한번 쭉 읽겠습니다. 결론 부분에 제가 기해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기해를 그에 져서 이제 공포와 떨림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는 사건을 자기는 분석합니다. 신학자라. 그러면서 여기서는 이 어떻든지 아브라함은 절대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면서 말도 안 되는 아들을 바치는 믿음의 극단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는데, 기회를 깨고는 이를 통해서 개인이 극한 상황에서, 광야 같은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진정한 신앙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기회를 깨고의 철학에서 인생은 광야에서의 여정과 같으며 이 여정에서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 없이는 진정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다는 사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의 삶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수적이고, 유대인들이 출애굽하면서 광야에서 하나님 도움이 필수적이었던 것처럼 이를 통해서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넘을 수 있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는 거지. 결론적으로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을 기록한 성경의 4번째 책입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지리적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을 옮기는 지리적 이동이 아니라 신앙과 순종,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민수기를 읽으면서 고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지난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뒤돌아보고 다가올 인생 여정을 상상해 보게 됩니다. 민수기 서두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조직적으로 세우시고 각 지파의 역할과 질서를 확립하십니다. 이는 오늘날 교회 공동체의 각자의 역할과 중요성을 상기시킵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중요한 지체임을 인식할 때 우리는 더 큰 목적을 위해 함께 일하며 서로를 섬기는 삶의 태도를 배울 것입니다. 민수기는 또한 실패와 반역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다룹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여러 번 불평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겪거나 삶의 방향을 잃을 때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자신의 신앙을 의심하곤 합니다. 그러나 민수기는 하나님의 인내와 용서 그리고 불변하는 사랑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성도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의지하며 성장해 나갈 수 있음을 배워야 합니다. 민수기에 나타난 여러 지도자들, 특히 모세의 리더십은 우리 수원 서부교회 성도님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면서 수많은 도전과 반대에 직면했습니다. 그의 인내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덕목입니다. 모세처럼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인생에서 가장 큰 복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따라서 민수기에서 우리는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 계획 안에서 우리의 삶의 여정을 뒤돌아보고 미래를 설계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때때로 방황하고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여정을 함께 하신다는 위로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 수원 서부교회 성도님들에게 큰 감동과 함께 새로운 힘을 부여할 것입니다. 특별히 수원 서부교회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헌신하고 기도하는 형제 자매들의 순종을 보면서 우리는 광야에서가 아닌 적각 우리 흐르는 새 땅에 있음을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